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5년의 첫날입니다. 이런저런 상황들로 저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눈 뜰 수 없는 자가 눈 뜬 것 같이, 눈 뜰 수 없는 자가 눈 뜬 것 같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마 그냥 소리를 질렀던 것 같지는 않고 고래고래 아마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자 예수님께서 한 번쯤은 돌아볼 법도 한데 바로 그냥 집에 들어갔다라고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집에까지 이제 맹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하자 두 맹인이 아주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결과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노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맹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역시 맹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근거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이제 흔히 남을 높이는 데 쓰였던 말이 아니라 메시아에게만 쓰여졌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눈이 비록 어두웠을지는 모르지만, 앞을 조금도 보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고서도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안 되니까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집에까지 쫓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집에 따라 들어온 맹인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이 이 맹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셨고, 두 맹인은 그렇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맹인의 눈들이 이제 밝아진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백하게 오늘 본문이 무엇보다도 맹인들의 믿음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맹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확실히 오늘 본문만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만을 본다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유념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의 본문을 읽을 때 하나의 본문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전체를 고려하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 전체를 고려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반과 또 성경 전체를 고려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분명히 믿음의 중요성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더불어서 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저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태가 마태 전반에서 마태복음 전반에서 무엇을 굉장히 어떤 수사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서는 이 첫 번째 단서에서 비롯됩니다. 이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이런 단서를 쫓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결국 그냥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취로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 구약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날이 이르게 되면입니다. 이때 그날이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되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 35장에 나옵니다. 이것 또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이라는 중요한 말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약속이 어떤 것들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 하면 그 증거로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같이 더불어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마태가 구약의 성취를 중요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했고 또 오늘 이와 같은 이사야서 본문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자라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가르치는 정도로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깊고 심오한 의미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5장을 비롯하여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구원의 날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이 이르렀고 시작되었으며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읽어내야 할 요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35장식으로 말하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답니다.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되 그냥 피는 정도가 아니라 무성하게 피는 것과 같이 그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물이 솟습니다. 사막에 샘이 흘러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니, 좀 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본문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앞을 조금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조금도 볼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봅니다. 두 눈 다 뜨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역설적이게도 두 눈이 감긴, 볼래야 볼 수 없는 두 맹인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사실을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그 바로 밑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읽을 때 너무나 손쉽게 이 두 맹인들의 믿음을 모범으로 삼아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심과 진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뜰 수 없는 자가 눈뜬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나타난 식으로 표현하자면 광야에 꽃이 피는 것이죠. 메마른 땅이 꽃밭이 되는 것이고 사막에 물이 솟고 샘이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찬양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원하여 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남들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는 참으로 죄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있을 데 없는 자로 구원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2절 3절은 이렇게도 연결이 되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셨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은혜. 은혜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눈뜬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까? 눈을 감고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대놓고 큰 소리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큰 소리치고 또 자랑하면서 나의 열심과 진심을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갈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무지 눈을 뜰 수 없었던 자가, 눈을 뜰 수 없는 자가 눈을 뜬 것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붙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삶 가운데 여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그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날들을 보내며 원망과 불편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맹인들이 눈을 뜨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니 떠들고 다니지 마라. 누가 너를 어떻게 고쳤는지 떠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알지만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떠들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두 맹인이 떠들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눈을 고쳐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떠들고 다녔으리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자기를 소문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뜻밖의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런 부탁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굉장히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머리를 싸매었습니다. 이거를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메시아 은닉 문제라고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를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대답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참된 정체성을 오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로 하여금 자기 소문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고침 받은 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병을 고쳐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준 분을 메시아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쉽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들에게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죠.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죄로 인한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길러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붙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 우리들에게 대하여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뜻밖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알듯말듯한 이야기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당하게 신앙생활하기만 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정면으로 반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환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하면 양자로 삼으셨답니다. 아들로,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녀 삼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르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그 의지의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실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를 오직 은혜로 부르신, 그리고 오직 은혜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선을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빚어낼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는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우리가 붙들므로써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를 길러내시는 신실하신 은혜를 그저 마음 한편 속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의지가 바로 오늘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유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일을 하고 우리 삶에 은혜를 담고 우리를 빚어낸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신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 역설이 기독교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을 구워 삼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일 동안을 비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과 진심과 치성을 드립니다. 그렇게 구워 삶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의 기본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길러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것도 그냥 길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워질 것입니다. 거룩해질 것이고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대하여 찾아오시고 우리가 쉽게 써내는 답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내시고자 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이제는 깨달아라.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2025년이 되고 아니 전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오늘 말씀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손쉬운 답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당한
여러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훌륭하게 길러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로 이제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는 진심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연장으로서 오늘을 생각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2025년을 살아내고 일생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